수보리야 비여유인이 신여 수미산왕하면은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라고 하면은 너의 뜻에 어떠하다고 얘기하겠느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겠느냐? 부자가 그런 뜻이죠. 수보리가 말하사대 심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쓴 연고요? 무슨 연고로 그런 것인고? 불설비신이 시명대신이다. 부처님은 몸이 아님을 설명했었음일세. 그 몸 아닌 것이 이 이름이 대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부처님이 얻은 보신불이 살림살이는 그 살림살이가 복가지에 갖춘 것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쩐 존재보다도 모습으로서 제일 큰 수미산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84,000 높이가 수미산은 84,000 유순이라고 하니까 1유순이 60리부터 80리라고 하니까 84,000 유순이라고 하니까 수미산은 묘고산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높습니까? 마치 보신불은 수미산같이 산 중에서는 최고의 덕성과 높이를 갖춘 그런 수미산왕과 같다고 하면 너의 뜻이 어떤 것이냐?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힘이 큽니다. 세존아 어찌 쓴 연고. 이 금강경에서는 비신이 몸 아닌 것이 제일 큰 것이지, 일단 수미산이라든가 모습이 있는 것은 큰 것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일단 모습이 있는 것은 유루적인 것이고, 아무리 큰 모습이라도 그것은 티끌이 모여가지고 생겨난 모습들이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모습이 없는 그 자리가 위대하고 큰 것이지, 무의적인 거, 그것이 무상, 모습이 없는 거, 그것이 큰 것이지, 모습이 있는 모습은 유의적이고 유리적이고 크다고 인정을 안 해요. 부처님이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세. 불설비신이란 말은 토를 이라고도 붙이고 라다고 붙이는데, 부처님이 비신을 말씀하셨음일세. 이 비신이란 것은 무상이고 모습이 없는 그 자리고, 무분별, 분별이 끊어진 자리고, 셈이 없는 무루의 자리고, 그렇게 얘기인데, 부처님이 비신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제로 보면 과거 안려형입니다. 옛날로부터 그 몸 아닌 것이 부처님은 가장 큰 거, 무루적인 거, 모습이 끊어진 거,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불설비신이란 말이 시제가 이렇게 몽땅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 어둠이 있고 사람이 있는 쪽으로 보신불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모습이 끊어져서 무의 상태에서, 무상의 상태에서 부처님의 얻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몸이 아닌 비신이라 이 말이에요. 비신. 모습이 있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까닭으로 보신불은 엄청 크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신불은 비신이니까 모습이 없고 끊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얻어진 보신불의 부처님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취함이 없고 설함이 없다라는 답을 여기서 해준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부처님이 크다고 하시는 것은 비신을 두고 이 얘기하는 것이지, 비신을 두고 이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보신불을 복과 지혜가 갖춰져 있는 수미산 같은 큰 보신불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부처님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몸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는 크고 적고 귀하고 천하고 부하고 귀하고 거기에 노련하지만 우리 금강경에서는 그런 모습이 끊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에 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예. 아무 의미가 없는 진리를 바로 취하고 바로 수용했을 적에 바로 보신불을 얻은 부처님의 살림살이로 원만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에? 내 몸을 인정을 하고 밖의 큰 모습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에 걸려가지고서 금강경 이치하고는 등지는 이치예요. 수보리야 비유하건된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면 이 몸은 보신을 얘기합니다. 너의 뜻에 어떠하느냐, 이 몸이 금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심히 큰 겁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쓴 연고로 큰 것을 제가 알까요? 부처님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부처님은 몸이 비신이라고 말씀하실세 이런 까닭으로 대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그 강원에서 배울 적에 넝쿨반야라 그래요. 넝쿨, 칡넝쿨, 가시덩쿨, 넝쿨반야라 그래요. 넝쿨반야. 넝쿨반야라는 것이 풀이라도 답이 안 나오고 자꾸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해서 넝쿨반야라 그래. 넝쿨반야라. 능엄경은 또 차돌능엄이라 그러지. 에? 회원스님. 졸업을 강원 졸업에도 회원스님은 그냥 엉터리 졸업했으니 차돌능엄인지 넝쿨반야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예. 보신불도 부처님은 얻은 적이 없고 보신불도 부처님은 얘기한 적이 없었다. 얻을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보신불의 세계를 바른 법으로 보고 바로 내가 무설의 그 이치를 바로 보고 바로 수용했을 적에 부처님의 보신불이 우리하고 가까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런 뜻이 복선으로 여기에 엄청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저 앞에 정토 장엄부화 그런 말이 나왔지요. 불국토를 어떻게 장엄하느냐. 직비장엄이 심형장엄이라 그 말은 저 앞에 나왔죠. 직비장엄이 이 장엄 아닌 것이 참으로 장엄한 것이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참으로의 장엄의 뜻이 있는 것이다. 모습을 꾸매고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고 덧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꾸민 것이고 아지랭이 같은 것이고 환 같은 것이고 일본말로 마보로시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직비장엄이 심형장엄이라 장엄 아닌 것이 이 바로 올바른 장엄이다. 학의 모습은 맞박에 빨간 점을 찍지 않아도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그대로 놔둬야 참된 장엄이지 인위적인 것을 가미시켜가지고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인위적으로 모습을 꾸며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기밀성이 혹이 되는 것이고 사마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밀성이 혹도 좋으니까 기밀성이가 수술 안 하고 붙여둔 겁니다. 학의 이맛박에 빨간 점이 없어도 학은 자태가 우아하지만 빨간 점을 꼭 찍어놨다고 해가지고서 학의 작품을 배렸다고 시비하는 것도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빨간 점이 있으나 없으나 학은 아름다운 겁니다.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그것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청정한 자리를 우리가 알아서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견성성불하고 도를 통하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초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선방에는 자복에 화두를 들고 앉아서 무자화두라든가 정전백수자화두라든가 만법길 일기하처라든가 또 그 화두가 1700공안이 되는데, 그건 송나라 때 대스님 때 가나선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조사선 얘기도 나오고 열애선 얘기도 나오고 당나라 말 때는 그런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달마 이후부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괭지선사의 말하자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맑은 당처, 그 얘기를 막바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이목고 화두를 든다든가 정전백수자 화두를 든다든가 만법길 화두를 든다든가 죽은 송장 끌고 다니는 이 모습이 뭐냐든가 그 화두를 든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가지고서 도를 깨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두를 드는 놈하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한 자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걸 가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듬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 전생의 업이 녹아 내려 흐르는데, 화두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본래 청정한 모습, 본래 구족한 모습,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을 화두를 통해서 화두란 매개체를 구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시각적인 의미가 깊은 거예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마음이 뭔 건지, 이 마음이 청정한 것인지, 이 마음이 부처님하고 똑같은 것인지 불법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우리 불교는 물론 죽어서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갑니다마는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금강경 강의 얘기를 하고 노자 강의 되는데 김용옥이가 천주교 불교하고 같은 어떤 과거의 어떤 신 얘기로 그러는데 그건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예요. 이 불교를 안다라는 것은 이치를 지금 현실에서 눈이 똑 떨어지게 철견을 하는 겁니다. 철견. 밖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둘이 아닌 본래 모습을 비뚤어지게 통해서 보는 겁니다. 죽은 뒤에 무슨 뭐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고 대승경제에서는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얘기는. 선이 어떻게 종교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설을 얘기를 뒷받침해가지고 금생에 좋은 일하고 뭘 하고 그런 얘기가 종교적인 의미를 풍겨 있는데, 대승경전에서 선에서는 불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나가는 데에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생명의 당처를 눈으로 철견을 해가지고 똑바로 살고 똑바로 이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의미, 내가 몰랐을 때 내 본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화두를 타고 이목고 화두를 잡아구해서 정진을 해가지고서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전생의 업력을 녹아내려가지고 본래 없는 자리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중생이 갖추고 있는 본래 모습입니다. 시각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본각이라는 이름이 존재한 것이지, 본각이라는 것도 원래 존재하는 것이 없고 시각이라는 말도 존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부글부글 끓다 하니까 깨달은 보리란 말이 나왔지, 번뇌란 말이 없으면 깨달을 깝자 보리란 말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고 죽는 얘기가 있으니까
나고 죽는 생사 얘기가 있으니까 나고 죽지 않는 그 본래 모습을 챙겨서 가는 것이 열반인데, 열반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사 반대가 열반이고 번뇌 반대가 보리고, 시각 반대가 본각이고 본각 반대가 시각인데, 이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밟다 보니까 시각이다 본각이다 나온 것이지, 원래 그 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맑은 자리고 본래 구적한 자리인 거예요. 금강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현실에 49년 설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얻어서 깨달아서 중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한데,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원래 한 덩어리고 눈과 소가 없는 자인데 누가 그 진리를 얘기하고 누가 그 진리를 받겠냐 이 말이야. 응?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불교를 알고 수행을 알고 자기 내면 생활에 해보자고는 충실한 원력이 있지 않는 일반 사람들께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지만 세상 사는 거야. 누가 시집 장가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대학에 가서 배운 강의하고 그건 누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불교를 믿으면 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눈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예. 현실을 내 모습이라든가 밖의 모습이 원래 없다는 공의 이치를 알아서 밖의 모습이나 내 마음의 모습이나 내 몸의 모습에 노예된 상태를 풀려나서 해탈하고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건 원래 내가 갖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서는 저도 화두를 들고 서장도 다 애우고 서녀도 다 애우고 노심도 선방에 우리 스님도 선방에 다 다니고 그 어른들이 생명을 걸고 화두를 들고 기도를 해도 몸이 퉁퉁 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낸들 어디 가나서는 저기 승부를 안 걸라고, 승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기고 짓는 것이, 예, 어차피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그런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놈하고 찾을 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 것은 그건 깨닫지 못하면은 하도 평생 들어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선이라는 것은 대스님이 이호로 이치기라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깨치지 못하면은 화두라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친다고 하는 것이 자기 번뇌망상이 화두를 들물해 가지고 화두의 불 속에 번뇌망상을 다 태워버리면 자기 본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 굉지선사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화두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 지 당체가 청정하고 지 당체가 구조가 막바로 둘이 아닌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굉지선사, 정각선사가 하니까 대스님이 못마땅해가지고 썩은 갈달지같이 썩어버리는 공부를 한다고 묵조의 얘기도 엄청 비난했지만 굉지선사가 돌아갔을 때 대스님이 49제 법문을 하시잖아요. 예, 법문하면서 울면서 대들보가 무너지고 기둥이 꺾였다. 예. 제자들 간에는 우리 스승 공부가 낫다, 너 스승 공부가 잘못하다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 두 어른들끼리는 싸움 아니에요. 예. 목격이 장부라고 턱 부딪히면 서로 장부인 줄 알아. 예수하고 석가가 이렇게 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시우고 웃고 그저 서로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 예. 제자들끼리 싸워. 예수라는 분이 유목민 생활을 한 어른인데 분당에 저렇게 교회 짓는 거 자기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가 경악을 해서 이 한국에 안 올라 그럴 겁니다. 어떻게 변해도 저 썩은 놈들이 날 믿고 저렇게 화려한 분당 가봤죠? 네. 굉장해요. 그거는 내가 가보니까. 나는 얻어먹으러 거기 갔었지만. 예. 굉장하더라고, 굉장해. 교회 천국이야. 어떻게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땅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알 수가 없어. 하느님이 안 와요. 저런 놈들한테는. 하느님 안 온다. 뭐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다, 저건 무슨 놈 교회 짓기 대회한 것도 아니고, 예? 뜨내기 아니에요. 하느님 삶인데 뜨내기 아니에요. 유목민 생활. 부처님도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설법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좀 얘기는 달라요. 맨발 붙고 다니니까 사계절이 달라가지고 인도같이 그렇게 우리는 못 살잖아요.
이 갱지선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국 쪽은 간화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묵조선이라든가 갱지 얘기하면 무슨 외도같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천만에요. 예. 달마 이후에는 전부 다 묵조입니다. 예. 달마 이후에는 전부 다 묵조예요. 해가하고 달마하고 소림굴에 만났을 때 무슨 대화가 있었습니까? 예? 신을 보여라고 하니까 눈 속에서 해가가 팔을 끊었는데 무슨 대화가 있었어요? 너 뭘 알아서 네가 뭘 그러느냐? 그러니까 소소영직으로 언지불가급이다. 화두를 들어서 깨쳤어요. 천만에요. 그건 묵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갱지정각선사의 선사는 본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대선사는 시각적인 냄새가 풍긴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할 때 대스님의 살림사례가 전체 시각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공부 방법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